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9절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2장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전체 큰 본문 중에 뒷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 19절 18절까지 내용하고 약간 반복되는데 톤이 조금 정리가 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딱 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핵심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 가치 그 외에 이런 종교 사상 또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을 흐려놓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주고 목회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16, 17, 18절에 있었던 흐름 속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18절에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천사 숭배,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신앙 생활을 신앙하는 그 고백을 그 신앙 자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지난주 설교 제목 그대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맥락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19절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인데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거다. 우리는 예수의 머리의 모든 통치 아래 몸이 그 인격과 그의 지성과 그 영감대로 몸이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천사 숭배나 율법의 행위가 강조되어서 그 영적 체험 천사 숭배라는 것은 신비 체험의 영역이에요. 종교에 들어가면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을 전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신과 접촉하게 되는 신비 체험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신앙의 아주 가운데 들어와서 이거 없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신앙에 깊은 사람이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변질된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는 행위를 잘하는 사람, 실천력이 있는 사람, 이제 어떤 율법의 항목들을 잘 지키고 시간과 공간을 잘 통제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의 수준대로 신앙을 저울질하고 행위에 못 미치는 사람은 그의 신앙 고백 자체를 의심하거나 정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다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다. 그 말은 반대는 뭐요?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노력하거나 어떤 체험의 영역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핵심 가치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의 마음을 굴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정비례하는 그런 반응으로서 그 신앙을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모습대로 인정해주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9절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중심에 두는 것.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행동주의를, 마음과 그의 고백은 빼놓고 행동 자체를 가지고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험과 같은 영역, 이것도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20절의 내용은 율법주의하고 천사숭배, 신비체험 관계 두 가지 중에 율법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어떤 규례가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어떤 행동 수칙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규례 자체는 20절에 말하는 표현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고등학문은 뭐냐 하면 행동 위주의 삶이 아니고 마음과 전인격을 담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초등학문, 고등학문, 이렇게 이제 초등과 고등 이게 두 개 이렇게 나눈 개념이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떤 뭐 마음을 담고 이런 개념이 없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규율을 가르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오면 실내화를 여기서 갈아 신는 거야. 실내 갈아 신고 실내화는 어디 두고, 또 실내 주머니는 그 신발 주머니 어디 두고 실내 주머니 하다가 나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화장실이야. 여기는 수도가야. 뭐 이런 생활 수칙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애들은 이 신발 신을 때 너무 감동이 있니? 감사한 마음이 드니?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실내화 신는 이 선에서 너 혹시 불만 있니?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여기 라인을 벗어나면 실내화를 신어야 돼. 여기 나올 때는 신발을 신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이제 룰을 배우고 건물 안을 깨끗하게 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이런 이제 수칙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금식을 해야 돼. 11조를 바쳐야 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으로 신앙의 형태를 가르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너희의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뭔지를 묻는 게 빠진 거예요.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은 각각 다르죠, 그죠?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고백은 다 차이가 있어요. 개인도 지난주 다르고 원래 달라요. 다시 이번 주가 달라.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사무칠 때는 그 은혜의 감격에 맞는 많은 어떤 마음을 담은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마음이 있어요. 그 메마른 마음은 메마른 마음대로 그 수에 맞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걸 네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하고 우리가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그걸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내 필요가 하나님 앞에 답이 있겠다 싶어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식으로 자녀에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격에 겨워서 부모에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자녀에게는 이렇게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 룰을 정해놓고 네가 신앙을 잘하고 있어. 그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행동을 두고 그 속 마음이 발현되어서 해야 될 어떤 삶들을 자꾸 재단하는 이제 이 방식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원치 않는 겁니다. 마음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 필요한 대로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카페 가면 내가 주문을 하면 뭘 달라 하면 특별히 뭐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데 주문을 주면 난 돈을 주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해관계 수준에 맞게 그냥 그렇게 마음을 다 담아서 하라 이러지 않죠. 마음 없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마음이 있어도 안 할 건 또 안 하고 뭐 그걸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또 마음이 담아져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에 담은 것들이 몸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나오는 건 최종 현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몸까지 드러나야 몸과 마음과 그 영이 일체된 삶, 그 삶으로 이제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어쨌든 고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실 때는 그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마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심정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돼요. 심정이 어떤지 정직하게 그렇게 몸으로 행동을 할 때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감격이 없는데 내가 큰 헌신을 하게 되면 이건 자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정직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왜 하겠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행동은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행동하는 것은 그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세상 초등학문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마음을 점수를 매기는 거죠. 행동하는 걸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에서 5를 드리고 3을 들 때 반드시 마음의 차이가 있겠죠. 정직하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그 마음이 10이어도 드러나는 모습은 5일 수 있어요. 그건 사람 따라 비율이 다 다른 거거든요. 똑같이 5를 행동한 사람이 마음의 내용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규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저울질하거나 마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마음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규례의 내용을 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짚어갑니다. 뭘까요? 이런 겁니다. 붙잡지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금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대체로 이걸 가지고 금욕주의의 어떤 지향점을 가진 어떤 규례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 규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금욕을 목적으로 한 어떤 항목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23절에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금욕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들, 그죠? 자, 이것들이 이렇게 21절에 이런 게 있는데 22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금욕은 신앙의 어떤 표현 중에 하나예요. 금욕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어요. 일단 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 이것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욕일 수도 있고 어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혹은 반대 측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뭘 많이 드리려고 하는 헌신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신앙에 나타나는 이제 종전의 양면이죠, 그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죄를 줄이는 것은 사랑을 만회하는 거고, 사랑을 만회하는 게 죄를 줄이는 건 뭐 서로 비율 관계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핵심 뭐냐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할 때 규례가 있을 때
여기서 하지 마라, 맛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어떤 죄를 줄이기 위한 항목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헌신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 성수를 하세요. 이웃에게 어느 정도 뭐 생활비 얼마는 반드시 이웃을 도와주세요. 뭐 이런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어떤 섬김의 어떤 내용들을 규례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규례들은 21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규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했던 규례들, 이 규례는 한때 쓰이는 거라는 말은 뭐냐면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발현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A라는 헌신을 했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 어떤 때는 B라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양 차이가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마음이 어떤 색깔에 맞게 그 받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뭐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술은 방탕하게 되고 술은 자꾸 죄와 가깝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을 만드는 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은사와 내 에너지를 가지고 주를 드리고 싶은데 술을 먹는 행위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해서 집중하고 주를 이렇게 더 헌신하고 죄를 더 짓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급부란 말이죠. 죄질 기회도 많아지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금주를 해야 되겠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에게 금주라는 것은 경건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금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은혜 표현되고 그것이 하나님 받음이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조건 이제 금주하세요. 금주하느냐 아니냐를 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된지 신앙에 입문했는지 아닌지 이걸 기준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주 자체는 그때 금주하는 사람의 신앙을 담았다면 그 금주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다 무효시키고 마음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때 쓰일 때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든지 아무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걸 적용시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행위를 요구하는 억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제안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점수 매기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냐. 이것을 왜 따르느냐. 이건 사람이 명령하는 거다. 한때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명령한 그 한때 쓰였으면 그건 끝이에요. 한 예로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샘플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규례는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규례에 대한 집착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에 몰입하는 눈에 보이는 시각과 청각과 물리적인 현상에 집중된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감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마음과 어떤 것을 또 표현하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과 그의 영을 침략할 수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행동 자체를 강조하는 그 습성이 항상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초등학문의 수준에서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눈에 배어 있는 거죠. 행동 잘하는 사람, 아담한 사람, 멋있게 뭘 하는 사람 그게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도 자연스럽게 신앙은 다른 경계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그것이 작동하고 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하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을 자꾸 가져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때 은혜 받았어 이런 행동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유지하려고 나는 그런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노라. 또 나는 그런 은혜 받은 신앙을 또 난 유지하고 싶어서 그때 했던 행동과 그때 했던 삶을 자꾸 가지고 와서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마음을 물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그 사람이 살려고 한다 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신앙으로 살든지 신앙으로 살다 안든지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머리에 붙어 있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이 측면은 뭘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행위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 행위가 얼마나 거짓된 건지 그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 건지 그걸 알려면 마음을 알아보는 그 관심을 가지고 항상 봐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진정한 참된 마음으로 하고 있나? 마음이 없는데 또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산다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묻는 겁니다. 속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 내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라. 충성되게 하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 마음 없이 하는 것. 내 마음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 마음을 돌아보는 데서 민감하고 예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연약해지게 되고 행위를 보고 또 우리가 뭔가를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정보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예수가 머리가 되신다 했을 때 신앙을 담는 것은 더더욱 좋고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살피는 것, 마음과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합당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뭐로 가져오는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규례의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2절에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23절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이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에 순종하느냐 해놓고는 22절에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23절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떻다고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자의적 숭배는 겸손을 가장한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 중보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중보를 만나기 전에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어떤 자의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천사 숭배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욕주의, 행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행위주의,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을 판단하는 이 그릇된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런 규례가 지혜 있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는 오직 23절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 항목을 규례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신앙의 실천이라고 자꾸 하는 거는 뭘 못하느냐 하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자, 육체에 따르는 것 금하는 게 뭐냐 하면 금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금욕하고 똑같아요. 금욕은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체에 따르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따르려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욕은 죄의 행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죄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 전체 가르침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을 네가 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행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하고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죠?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있는데 욕구를 그대로 둔 채로 욕구를 자꾸 억압하는 방식으로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측면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상처시키는 것, 이거 차이가 나죠, 그죠? 성경은 죄는 이미 살인하기 전에 입으로 욕을 하면 바로 그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내 속에 막 계속 일어나는 이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 죄가 입으로 나왔든지 행위로 나와서 살인하기 전에 다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안에 죄가 여전한 욕구가 막 일어나고 거기에 네가 지배를 받고 있으면 어떤 일로도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소욕을 집중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를 제가 터득하는데, 깨닫는데,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은혜 충만해서 청년 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됐던 시기라면, 결혼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부목사 때 초기죠. 그때는 죄의 욕망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청년 때 거의 순수한 신앙 열정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이 들고 사회생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죄의 욕망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 주관적인 겁니다. 청년 때는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공동체 들어와서 뭘 막 하니까,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 있다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죠? 군대를 가면 교회가 있는 거고 지체가 있는 것도 맨날 하는 일하는 그 암는 사람 집단 속에 막 하고, 그 어쨌든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집단인데 그것도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 다음에 이겨야 된다라는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주도하는 그 사회에 있으니까 내 안에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리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내 속에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 속에.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청년 때를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생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점이었는데, 그때는 치유사역을 갔어요. 내적 치유사역을 갔는데, 평영대 위에 시소 있죠, 시소 이렇게 있는데 두 군데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화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죄와 관계된 거, 이건 은혜와 관계된 거예요. 죄와 관계된 것이 많아서 그 죄를 치우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죄하고부터가 싸우려고 하면 죄한테 번번이 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는 사단은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했어도 절대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 받은 은혜에 집중을 하면 그 화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꾸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게가 있어야 이제 삶에 이게 무게 추가 이렇게 눌려 있었다는 거죠. 이걸 치우면 이게 무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런 내 삶을 이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분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마음에 물을 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집중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계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어떤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죄를 잘 이기는 사람은,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 있죠. 굉장히 지적이고 의지적인 사람은 그 룰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겠죠. 감정적이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룰에 자기를 자꾸 집어넣는 걸 잘 못하게 되겠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또 이렇게 부작용이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생명의 성령의 소욕에 집중하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주 안에서 받은 은혜에 집중할 때 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에서 멀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집중하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을, 아까 제가 마음을 강조했죠. 행위 자체를
들여다보지. 그 행위 안에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 마음이 선한 욕망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여전히 육신의 소욕, 죄를 즐겨하는 그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서 어떤 또 행위를 하는 건지, 같은 행위도 그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교회로 산다 했을 때 교회가 도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있는지, 또 그 심정이 어떠한지, 거기에 의해서 그 마음,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어떤 식으로 또 연결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신앙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그 원리 속에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으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 때 주께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가 마음이 담아진 행위를 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규례로 인하여서 평가하고 판단받는 그런 초등학문 안에 우리의 많은 삶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을 받으셨으니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한 삶으로, 마음을 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원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은사가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 고백을 담은 삶으로 주께
신앙계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